오늘 우리가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또 6절부터 7절의 말씀, 그리고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한 443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한 주시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집에서마다 맛있는 음식들 준비하셨나요? 뭔가 우리가 민족 고유의 감사의 절기인 이 추석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또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화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보다 멀리 여행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또 이 명절만큼이라도 가족들이 같이 모이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명절 때가 되면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죠. 뭐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났다,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칼부림이 났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뭔가 우리가 정말 그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런 명절을 통해서 좀 더 느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들로서의 그런 모습을 더 이루어간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또 어느 누구라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행하는 바로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과 제 삶이 늘 이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중생 곧 거듭남의 구원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구원을 통해서 비로소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떠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 삼은 모든 사람마다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앉으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어디에 정말 취미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안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그분 안에서 바로 in Christ라고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in Christ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in Jesus Christ.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바울의 서신서에 계속 띄워지고 있는데 바로 이 말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of the God, 그 다음에 by the God, for the God.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의 영생과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영광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곧 그분 안에 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바로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은 흙 속에 묻혀서 그저 썩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내려 흙에 뿌리를 박아야 거기서 싹이 나올 수 있고 꽃이 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분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통치 아래서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그저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영적 토양에 참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든든히 서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린 씨앗은 흙을 박차고 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싹은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그런 모든 영양분, 자양분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굳게 내린 싹은 아름다운 줄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나무가 되어지며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서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훈을 받은 대로 든든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세상 풍조와 세상의 여러 가지 교훈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며 참으로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예수님 위에 토대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능히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말씀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에 굳게
살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 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실로 교회에서는 백성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왕국의 자녀답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세상의 새 속에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에서 네 번째로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든 일에 넘치는 감사로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들도 때로 삶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넘치는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 괴로움에 젖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는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십자가로 주님은 이기셨다, 곧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단에게 죄의 제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범죄를,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지는 것이었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나는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어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어보게 되죠.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을 많이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때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여 말씀하실 때,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는 나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곧 인자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의 승리를 예감케 하는 바로 그런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은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처럼 영원한 죄의 형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사단의 모든 유혹과 모든 공세에서 승리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시고 그 승리함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 또한 때때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고 승리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과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성도도 뭘 지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편리성과 편안함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바로 그런 삶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탄탄대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때때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당하는 모든 결박과 환난도 나를 흔들리게 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일들 중, 여기서 이런 일들은 23절에 말씀하는 결박과 환난의 일들입니다. 고난의 일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중 그 어떤 것도 결코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중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마치려 하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joy, 기쁨으로, by joy, 기쁨으로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아니라 아주 기쁘게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결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쁘게 마치려 하면, 어떻게 마치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마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결박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국민들과 또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자유와 평화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의 큰 군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영생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되어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리라. 이 승리의 찬송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의 삶은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째 구절에서 전쟁에 나간 병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쟁에 나간 병사들은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항상 적의 고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지를 향해서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천성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병사들은 고지를 바라보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을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아버지의 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땅의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느냐? 너희가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위의 것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릴 영생과 영광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들을 바라고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하늘의 것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는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이 마쳐질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죠. 마귀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시험할 때 아담이 넘어가고 말았어. 그러니 저 사람으로 온 예수도 내가 시험하면 반드시 넘어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너 지금 배고프지? 여기 있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먹으면 좋지 않겠니?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너 여기에서 저 밑으로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좀 어이가 없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적인 말입니다. 사단은 공중의 권세자로 이미 천하 만국을 손에 쥐고 있는 자예요. 천하 만국의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쥐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텐데 너 나한테 한번 엎드려서 절만 한번 해. 그까짓 거 쉽지 않지 않냐? 나에게 절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리 어려운 일이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천하 만국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천하 만국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사단은 예수님께 그렇게 미혹하고 시험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는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이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줄 테니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바라보는 곳은 천성 그곳뿐이란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도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란다.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그 나라에서 영원할 거야.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영생과 영광의 삶을 누릴 거야.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권세, 땅의 것은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고백들이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위의 것만 바라볼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누리며 위의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1, 2분 동안만이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오 주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로만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십시다. 우리 한 1, 2분 동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하신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 주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먹겨지고 그것들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제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이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지도달지라도 주님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던 그런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아버지의 고난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복과 은혜들을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위의 것들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바로 그날의 주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과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